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잔소리 같은 찬소리는 설교는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신 본문은 8장 1절에서 5절이고요. 이제 일곱 번째 인을 이제 떼는 장면이에요. 우리 8장 1절 눈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이제 반 시간쯤 고요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8장 2절 보시면 거기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팔에 좀 이제 아이러니한 건 이 나팔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6절 이하부터 나와요. 일곱 나팔에 간 천사 나팔 부는 준비하고 7절부터 이제 첫째 나팔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2절은 어떻게 보면 미리 이제 운을 탁 띄워주는 거예요.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실질적인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은 재앙은 8장 6절 7절 이하부터 이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 5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곱째 인에 대한 일종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학자들이 토론을 많이 하는데 3, 4, 5가 지금 일곱째 인을 뗄 때 벌어지는 일종의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사실상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나팔이 시작이 되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은 계속 시간이나 연대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 나선형 구조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른 각도에서 이번에 나팔이란 각도에서 이제 또 다른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관한 일들을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반복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시간으로 나팔 심판이 끝났으니까, 죄송합니다, 인심판이 시작됐으니까 나팔 심판이 끝났으니까 대접 심판이,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뭘 본다고요? 우리가 이미 6번째 인 있죠. 6장 12절 17절에서 뭘 봅니까? 지구,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의 일들을 보시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시겠지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인이 떼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또 다른 각도, 그러니까 나팔의 관점, 나팔 심판의 관점에서 본 지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8장 아까 이제 봤지만 2절에 뭘 봤습니까, 여러분? 일곱 천사가 뭘 봤나요? 일곱 나팔을 봤. 그럼 여러분 왜 나팔일까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나팔을 사실상 많이 사용합니다. 나팔을 많이 사용.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구약을 스캔을 떠보세요. 구약에 좀 정통하신 분이 계시면 주로 구약에서 나팔을 사용할 때는 어떨 때 나팔을 많이 사용할까요? 한번 쭉 보시면, 예? 전쟁할 때, 그렇죠. 전쟁할 때 나팔을 붑니다. 야,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 빠바바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가 팁을 드려볼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첫 성, 여리고 성 들어갈 때 뭘 불죠? 양각 나팔을 불죠.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7번 붑니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나팔은 뭐를 상징하고 있어요? 상징할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 땅에 이르는 전쟁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그 나팔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팔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뒤에 3, 4, 5절을 볼 텐데 흥미로운 건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 나팔은 뭐냐면 구원의 나팔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 나팔 소리는 뭐일 수 있어요? 심판의 나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저희가 21세기 교회에 앉아 있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1세기에 앉아 있어요. 1세기에 저희가 앉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낭독합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까지 여러분 다 지금 연합 집회로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뗐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받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나팔에 대한 분명히 이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팔 언제 불지? 그렇지. 전쟁을 알리는 일종의
계시의 신호의 사인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로 마지막 이방 나라가 됐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심판하실 때 주로 불었던 일종의 전조 사인이 뭐냐면 나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 머릿속에 전 이랬을 것 같아요. 대신 이 나팔은 두 가지 의미로 다가왔을 거다. 한쪽에는 뭐라고요? 한쪽에는 구원과 어떻게 보면 은혜의 나팔로, 다른 한쪽에는 심판과 멸망의 나팔로.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성도님들은 뭐 하실까요? 머릿속에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계산하겠죠. 스스로 묻겠죠. 그럼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이 만약에 끝나면 나는 이 나팔인 내게 어떤 의미로 내게 다가올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 때, 계시록이 끝날 때 22장 20절인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여러분 뭘로 끝냅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로 끝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이분들은 뭘로 끝나고 싶은 겁니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로 오지 않아요? 심판으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박해도 있었지만, 많이 궁핍하고 많은 힘듦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오시는 날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보상이란 이름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채워줄 거야. 우리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칠 거야 라는 메시지로 그 당시에 성도님들은 분명히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말씀하지만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지금 계시록엔 이 말씀을 도서관에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방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삶의 그 현장에 들어가서 지금 이 말씀을 보았고 환상을 보고 지금 이 말씀을 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계시록이 이상하고, 우리 교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해도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시록이 이상하고 천상의 비밀을 알려주고 주님이 언제 오시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얼마나 우리 삶에 귀하고 소중한지를 여러분 아시고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십시오라는 그런 위로와 소망과 권면의 메시지임을 그들은 분명히 깨닫지 않겠어요? 끊임없는 말씀 앞에서의 삶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은 줄 여러분이 아십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바늘구멍만한 틈새만 있으면 우리는 늘 도망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모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분이 못 만났어요. 까먹었대요. 까먹을 게 따로 있지. 근데 이제 그분에 관한 얘기를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제 나라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친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셋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 목사님 같이 만나기로 했던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전화한 거, 목사님 저희 둘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 깜빡 까먹어가지고 오늘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나와도 시간이 너무 늦고 그래서 뭐야 이런 막 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이분이 모 선교제에서 한 20년 이상을 지금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그 선교지 땅을 샀는데 옛날에 그렇게 비싸지 않았답니다. 보통 이제 선교지 땅을 사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 센터를 짓고 교회를 짓고 이제 보통 그게 이제 수순이에요. 이제 많이 비싸게 사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노마가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엄청이 올랐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표현에 의하면 거의 30억이 된대요. 선교지. 당연히 열악한 동네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뭐 유럽이나 그런 데 아니에요. 이런 뭐 가까운 동남아 막 그런 데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아마 그런 데들은,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들은 외국인이 땅이나 그런 것들을 못 사는 걸로 알거든요.
맞습니까? 그죠? 물어보는 제가 좀 그렇죠.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땅을 잘 못 사. 우리 임성규 사님도 그 땅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오셔서 그랬죠. 땅 문제 때문에 거기 같이 사역하는 그 친구가 막 땅에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것 때문에 법적인 막 그 소송 때문에 막 너무 힘들었다 그때 했거든요. 지난번에 왔을 때인가. 근데 어떻든 이제 요 땅 분할을 3명이서 나눠줬대요. A는 A, B, C로 본인이 아니라 A, B, C 거기 현지인들 얘네들이 그걸 다 갖고 갔대요. 다 갖고 간다고 소송이 벌어지고 막 그러고 있답니다. 지금 자기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같이 그분들이 뭐 밖에서 들어온 이상한 외부인이 아니라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30억은 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들었는데 그냥 편하게 3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땅값 30억까지 올랐어요. 그럼 이제 세 명이 나눈 거니까 분할이 됐으니까 땅 그 A, B, C로. 그럼 1인당 10억이에요, 여러분. 10억. 한 사람이 10억의 재산을 이제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금액. 우리나라도 작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10억이 작지 않은데 그런 열악한 나라에서 10억이란 돈, 자기 이름 명의가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럴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분이 들어왔는데 지금 코가 막 한 석자나 빠져가지고 지금 뭐 거의 막 그냥 너무 이제 물론 쿨하게 이제 손은 떼기로 했는데 근데 말이 그렇지 그게 이게 쉽사리 그게 뭐 이렇게 포기가 되겠습니까? 너무 그러잖아요. 선교지인데 선교관이고 교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너무 지금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를 잠깐 듣고 그래서 그래서 한번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못 봤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인 대로 그 원주민들이 같이 사역하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10억이라는 돈 앞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럴 수 있다. 인간은 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좀 용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럴 수는 있다. 어떻든 이 땅은 자본주의예요. 돈 없으면 못 살고 돈이 있어야지만 사는 동네. 누구든지 그런 유혹에 그런 미혹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유혹으로 우리가 넘어질지 그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들이 진정한 긴장감과 몸부림을 가지고 서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건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3, 4절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향연입니다.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4절이세요. 다시요. 3절부터 볼까요? 금향로를 가져요. 향로는 뭐예요? 그냥 불을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노스를 만든 그릇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미지고 상징이에요. 그 향로에 지금 뭐가 담겼다고 얘기해요? 향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향과 함께 향 플러스 뭐가 지금 하늘로 올라갑니까? 4절 보시면 향의 연기와 함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얘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한번 일색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칭찬만 들은 교회 그것만 한번 봐볼까요? 칭찬만 들은 2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냐면 서머나하고 필라델피아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되게 연약한 교회였다. 적은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그런 위험에서 그런 가난에서 저는 벗어나길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감옥에서 구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물론 이거는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만 그들이 드렸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겪는 이 시험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구출해 주세요. 다니엘 예를 들어 볼까요? 사자굴 속에서 구출해 주세요. 배고픔에서 좀 허기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지금 이런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제발 이런 일들을 잘 극복하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면서 그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인간이니까 반신반의하지 않았을까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가? 의심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3,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향연과 함께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여러분, 그 당시 향은 제사 드릴 때 이제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유대인들은 이해가 있어요. 그런 제사 드릴 때 났던 그 향이나 그런 연기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신다는 그런 유대적인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향의 연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즉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이 지금 그것들을 뭐 한다고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향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기도를 당연히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드린 그 기도가 결코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을 거다.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금향로에 담겨서 여러분이 드렸던 그 기도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하늘 보호자 앞에 온전히 배달사고 안 나고요. 온전히 그분의 보호자 앞에 이 모든 기도가 100% 올라가고 그리고 받아들여질 거라는 메시지를 줘요. 지금 이 내용을 누가 들어요? 누가 듣는다고요? 지금 이 땅에서 곤고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교회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기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렸던 지금 이 위기를 온전히 잘 감당하도록, 비겁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는 거예요. 결코 헛되이 드려진 기도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1세기 성도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았겠어요. 감사의 마음도 있었겠고 또 다른 쪽에 보면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요. 분명히 두려움도 있었겠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겠다. 그렇죠? 우리가 그분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저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 주일학교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일학교 설교를 하셨는데 말씀대로 행하시고 꼭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여러분이 좀 믿음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5절 마지막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물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여러분 3, 4절과 5절을 좀 한 번만 좀 비교해 주실래요? 그 3, 4절은 금 향로 있잖아요. 향로에 뭐가 담겨요? 지금 설명드렸어요. 향로에 뭐가 담겼다고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많은 향이 담겼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향기로운 제사, 제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제사는 공동체고 예비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5절 보시면 약간 대조가 이루는 게 있어요. 이번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뭐합니까? 제단에 불을 갖고 땅에 쏟죠. 제단에 불을 갖고 땅에 쏟는다는 그 이미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불을 쏟아요. 불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그럼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뭐가 떨어집니까? 유황과 불이 떨어집니다.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같이, 그죠?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불은 특히 구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거의 전부 다 뭐에 대한 상징으로 많이 쓰이냐면 하나님의, 그렇죠, 심판입니다. 심판. 한쪽은 금향로에 담겨 뭐가 담긴다고요? 성도의 기도가 담겨요. 한쪽은 불이 담겨서 땅에 쏟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쪽은 구원을, 한쪽은요 심판을. 지금 3, 4, 5절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은혜와 멸망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하자면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뭘로 다가와요? 구원의 말씀으로요. 누구에게는요 이 말씀이 뭘로 다가옵니까? 심판과 멸망의 말씀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경주를 너희가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헛되이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헛되이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러분 5절 보면 울의 음성, 번개, 지진이 나죠.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신의 산을 반영하는 건 맞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9장이 나오죠. 16절 이하로 나오는데 제가 얘기하는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셔도 되고 가까운 데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은 안 나시고 우리 4장 5절 눈으로 가보실래요? 4장 5절 보시면 보좌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8장 5절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와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끝날 때 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고요. 7번째 대접이 끝날 때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현상은 몇 번 나타나요? 계시록에 4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4번 기억나십니까? 4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어디예요? 마지막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제, 7째 인, 7째 나팔, 7째 대접 때 나타나요. 즉 그 얘기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기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다, 나타나신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뭐 하세요?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뭘로 들린다고요, 여러분? 구원으로요. 누구에게는 심판이에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대요. 지금 이 시대 조금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여러분께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믿음의 긴장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경건한 두려움은 많이 필요해요. 저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그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 오전에 나타난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뭐 때문에 나타나는지 아세요? 바로 앞에 이미 언급했던 거예요. 앞에 뭐가 언급됐습니까? 3, 4절에 뭐가 언급됐죠?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절은 지금 3, 4절에 언급되어 있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일종의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악당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들을 좀 보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5절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즉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를 절대로 뭐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거다. 너희들의 기도로 인해서 지금 5절에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심판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지금 가시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뭡니까? 이 땅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완주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엄청난 보상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란, 영생이란, 생명이란 그 보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수십억, 수백억 재산가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이란 그 보상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 대장장이 부라고 인터뷰를 하는 건데 한번 그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대장장이한테 사장님 혹시 이거 그 하나의 칼을 만드는데 그 망치질을 몇 번 합니까? 물어보니까 이분도 잘 몰라요. 그건 뭐 세고 앉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의 칼을 만드는 겁니다. 망치질을 몇 번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칼 하나 만드는데. 예? 1000번. 한 번만 더. 10,000번이요? 우리 공집사님은 비전이 커. 그분 얘기하면 이제 그 대장장이 그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거 세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언제 세고 있겠어요. 근데 아마 1000번이나 2000번 될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요거 이제 평균치 내보면 1500번으로 할게요. 그냥 뭐 누가 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대장장이 칼을 만드시는 분이 1500번의 망치질하는, 그래서 나온 게 칼이에요, 여러분. 칼. 거기에 영혼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냥 칼이 나오는 겁니다. 장인의 칼이 나오겠지만 제가 그 인터뷰를 딱 듣고 나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인고의 시간들을, 그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 칼이 하나 잉태가 되는데, 생산이 되는데 1500번의 망치질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라는 게 있죠. 그분이 기대하는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상은 뭡니까, 여러분? 완전히 완성된 그 칼이란 보상을 기대하면서 1500번의 망치질을 그 대장장이, 그 사장님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칼 이상의 것을 지금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추구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요. 반드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놀라운 것들로 우리 삶을 보상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경주가 있었으면 좋겠고, 주 안에 승리하는 복됨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오늘 하루 주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